샬롬. 가끔 오늘과 같은 말씀을 읽으면은 부담이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오늘 범죄한 아간을 직접 벌하시지 않고 전쟁을 통해서 36명의 사람이 죽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우리가 따르지 않는 신학입니다. 과거부터 말시온이라고 하죠. 그리고 불트만이라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나눕니다. 구약의 하나님,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구약의 하나님보다는 신약의 하나님이 더 위에 계시고, 하여튼 이렇게까지. 왜냐하면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와, 우리 하나님은 만약에 범죄한 아간이 있다면 그냥 미리 말씀하시든지, 그것도 아니고 전쟁을 통해서 희생을 시키시고, 또 조금 읽어보면은 아간이 범죄했는데 왜 그 가족과 그 가축들까지 다 죽이노?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러함에도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리요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본문을 대할 때마다, 와,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러분, 여호수아의 첫 번째 전쟁이었던 여리고 전투는 그냥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전쟁이 아니라 무슨 전쟁이라고 했죠? 제가 설교 시간 때마다 했는데 두 자입니다. 히브리어로 무슨 전쟁 했는데요? 진경 혹시 기억나나? 기억한다면은 기억 못하실, 헤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헤렘 전쟁. 신학적인 용어지만 이 헤렘이라는 단어 뜻이 뭐냐? 온전히 바친 물건. 여기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치다가 헤렘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은 단순하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점령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전쟁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물은 어떻게 드립니까? 양을 어떻게 드려요? 우리 제사 드릴 때, 진경아, 산 제사를 드리나? 아니면 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요. 전멸시켜요. 즉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제물은 살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죽여서 드리듯이. 그래서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마다, 야, 하나님께서는 피를 좋아하시나, 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봤을 때 모든 죄악의 근본적인 뿌리까지 다 어떻게 해요?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헤렘 전쟁.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전쟁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취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건 뭐예요? 자신에게 온전히 바쳐져야 될 것이 어떻게 해요? 취해지는 거예요. 이거와 비슷한 말씀이 또 있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전쟁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 구약에 보면은 사울이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명령하신 전쟁이 있잖아요. 아말렉과 전투에서 모조리 어떻게 해요? 진멸시키라고 했어요. 이것도 헤렘이에요. 즉 말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쳐지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것은 남겼다 했잖아요. 뭐 하려고? 제사 지내려고.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드려야 될 거는, 태워서 드려야 될 건 다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졌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가를, 여러분, 그래서 신약까지 오면은 신약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단순하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 물질을 바친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그 물건을 손댔다는 건 뭡니까? 그 물건과 함께 전멸되는 거예요. 진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쯤에 하면 지금 마음이 좀 무겁죠, 그죠? 우리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셔요.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논할 수 없어요.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의 작은, 여기 보면 아가는 여러분 상상도 했겠습니까? 몰래 숨기면 된다.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명령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물론 다른 전쟁에서는 다 진멸하라고 안 했어요. 취할 건도 취하는 거 있었어요. 근데 이 전쟁에서만큼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라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숨겼다는 거예요. 숨겨. 그래서 이 숨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 헤렘이죠.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 헤렘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아간이 범죄는 그 혼자만의 범죄잖아요. 물론 숨길 때 제가 볼 땐 그 무게를 생각해 볼 때 분명 혼자는 안 했을 겁니다. 그 가족들이 함께 동참했을 거예요. 그 장막에 묻을 때도 그냥 혼자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가족들이 아마 협력했을 거고 함께 숨겼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범죄는 어떤 범죄입니까?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의 범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범죄는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교회론을 배울 때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각 지체예요. 각 지체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의 죄는 그 사람 죄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한 사람의 죄는 우리 모두의 죄예요. 두 분밖에 이렇게 하시지 않았네. 여러분, 그게 부담스러울지라도 우리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하나예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할 때 그 사람 보고 야, 너 나쁜 놈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교회론을 우리가 깊이 이해했다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공동체, 이게 뭡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순종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믿음 안에 섰을 때 나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혹시나 나를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된 교회라는 겁니다. 지금 공동체에 대한 범죄예요. 공동체의 범죄예요. 그런데 이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여호수아는 몰랐어요. 그래서 다음 전쟁을 준비하는데 다음 전쟁이 어느 성입니까?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이 아이성에 혹시나 아이카니까 이게 작은 성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뜻은 돌무더기라는 뜻이에요. 아이라는 뜻 자체가 돌무더기, 파괴의 무더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이성의 크기가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지금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이 아이성이 큰 성입니까? 작은 성입니까? 말하기 곤란하죠. 왜냐하면 어느 성에 비교해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 아이성은 뒤에 나오지만 몇 장입니까? 뒤에 이게 전쟁에서 8장입니까? 예, 8장 25절에 보니까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하는 거예요. 성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12,000명.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갑자기 요나서로 가니까 제일 마지막에 몇 명이 있다고 했어요? 12만 명이 있다고 했어요. 즉 말해서 요나성에 비해서는 큽니까 적습니까? 니느웨 성에 비해서는 10분의 1 수준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원래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니까요,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약 4, 5배가 되는 거예요. 원래 크기는. 그리고 사람도 이거는 어떻게 연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리고성 사람들은 약 1,000명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아이성은 12,000명이니까 성 사람들로 따져보면 몇 명이에요? 10배가 많은 성이에요. 그리고 지역도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성은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는 다 거의 성들이 어떻게 해요? 낮은 곳에 있지는 않겠죠. 높은 곳에서 안전한 지대에 있었겠죠. 그런데 눈에 볼 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그들은 소수입니다. 그리고 3,000명쯤 보내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12,000명 정도 있었는데 여러분, 남자만 따져봐도 한 4,000명 이상 되겠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겼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그 모습을 봤을 때 이 아이성 정도는 어떻게 해요? 가볍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고합니까? 작습니다. 3,000명만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또 그 보고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냥 보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별거 아닌 그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패배했다는 겁니다. 이 패배는 그냥 패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패배에 익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요단강도 건너게 하셨고 모든 적들을 이겼는데, 여러분,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그냥 힘 안 쓰고 어떻게 해요?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에서 패했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어요. 기대가 아니고 전혀 상상하지 못한 결론이 일어났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전쟁이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로 표현하면 그 약속이 깨지는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가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내가 실패해요? 내가 왜 문제 생겨요? 그럴 때 당연한 거지, 세상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처럼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러분, 전쟁에서 패했을 때는 이런 모습이 필요해요. 질 수도 있는 거지. 다시 한번 정비하자, 공격하자. 여러분, 그게 믿음인 것 같지만 그 이전에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나아갔는데 왜 졌느냐를 살펴봐야 돼요. 지금 여호수아는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건 뭡니까? 자신의 감정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요? 이것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여호와의 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러분,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작은 패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인데 왜 우리가 패했습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 여호수아는 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7절이죠.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 여호수아도 이렇게 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항상 했던 말이 뭐예요? 문제 생기면 왜 하필 그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오히려 요단 저쪽 그때 있잖아요.
이미 차지한 그 땅, 암몬과 모압 족속의 그 땅, 그 땅에서 우리가 그냥 만족하게 그 땅에서 그냥 살게 놔두시지 왜 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 말이에요. 가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셔가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단 저쪽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평안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성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변하는 거예요.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문제 생기면 어떤 마음 들어요? 아이고 이거 들어오는 건 하나님 뜻 아닌가 봐요?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영적인 여호수아도 어떻게 말합니까? 아이고 그냥 저 건너편 그곳에 그냥 우리를 두시지 왜 이렇게 와가지고 36명 좀 죽이고 이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이 소문을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라는 신이 함께하는 거야. 야, 그 강한 모압과 암몬 족속, 이야, 그 앞에서 안 됐는데 우리는 어떡하지?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데 만약에 패했다는 소식을, 이스라엘이 패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별거 아니네. 여러분,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연약한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 얼마나 우리를 잘 아는지 몰라요. 우리 자세가 어떠한지 더 알아요. 우리 목사님 옛날에 설교할 때 항상 했잖아요. 권투하면 눈빛만 보면 서로 안다고. 그래서 눈싸움에서 이겨야 된다고. 눈싸움 한번 옆에 사람 한번 해보세요. 지금 뭐 이래가 치면 안 돼요. 초롱초롱하게 뜨셔야 돼요.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그 자세는 뭐냐?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돼요.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는 옛날에 있던 그곳에 그냥 만족하고.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정말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어떻게 해요? 성취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보십시오. 한번 실패하니까 아이고 그냥 거기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했냐? 묻지도 않았잖아요. 전쟁에 승리해서 그냥 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그것도 모르고 파수꾼의 정탐꾼의 그 말만 듣고 얼마나 3,000명만 올라가면 이기겠지. 여러분 3,000명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3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300만 명이 올라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린 숫자 가지고 따져요. 적어도 3,000명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숫자가 부족해요. 한 3만 명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뒤에 보면 기도원의 그 전쟁에서 여러분 많다 했잖아요. 결국 몇 명만 남았습니까? 300명만 남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한 집이 있었는 거예요. 구절이죠.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는 참 지혜로워요. 우리가 그냥 멸망하는 것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셔야 돼요. 작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어떻게 되는 그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못 받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패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솔직히 말해서 따지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이죠. 10절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이르시되 뭐하라고요?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할 때 쿰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달리다는 소녀야고 쿰은 뭐라고요? 일어나라. 그죠? 쿰. 이게 물론 히브리어로 쿰, 뭐 헬라어는 굼, 뭐 아람은 굼, 뭐 똑같아요. 그냥 쿰 하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쿰 하십시오. 일어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기도하고 여기 주저앉아 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지금 묻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찌해서 우리가 패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엎드려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에서 내가 혹시나 그렇죠? 온전히 바친 물건을 만약에 내가 가졌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해결 방법이 뭡니까?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들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바친 그 물건을 건드렸어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상 어떻게 해요? 건드렸으면 그것과 함께, 그래서 시체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잖아요. 건드리면 그들과 함께 죽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온전한 물건을 어떻게 해요? 건드렸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 되어버린, 생명이 되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몰라요. 오늘 오전에 설교했을 때 그때 사사시대에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 맞죠? 그 아들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제사 제물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먼저 좋은 부분은 갈고리로 끄집어내서 먼저 취했을 때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전쟁을 통해서 심판받잖아요. 뭐 뒤에 먹나 앞에 먹나 순서상 뭐 조금 다르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어요. 아니,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해서 손을 댔을 때 그것과 함께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내가 여전히 갖고 있으면은 바쳐야 되는데 안 바쳤으면 그것과 함께 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 더 깊게 나가면은 좀 비유의 말씀이지만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 그 주인이 준 달란트를 어디에 묻어요? 땅에 묻어요. 지금 설교는 해석상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조금 영적으로 연결시켰습니다. 땅에 묻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묻는다는 것은 그것을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안 버렸어요. 나중에 보면 장막에 땅 아래 이걸 숨겼어요. 땅 아래 숨긴다는 것 자체가, 그냥 있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종으로서 잘못인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맡기신 거 내가 이렇게 가만히 두었다가 하나님께 그냥 그대로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명, 그것은 가만히 묻어두면 어떻게 해요? 악한 종,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게 돼요. 그리고 바깥 어두운데 어떻게 해요? 쫓겨남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여러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것으로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아니 돼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달돼야 돼요. 드려져야 돼요. 온전히 바쳐져야 돼요. 우리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치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바쳐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했잖아요.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어, 때로는. 온전히 바쳐지지도 않아요. 살아서 꿈틀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아간 보고 이 아간 멍청한 거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음으로 죽었다고 했는데 여전히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설교에 그거 나오더라고요. 세례받음으로 우리가 죽었다 하면서 전도사님이 피를 토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모르겠어. 우리 온유가 이해했는지 모르겠어. 못했을 거야 아마.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지금 드려졌는 거예요. 죽었는 거예요. 그걸 훔치고 내 것인 것처럼 만들려고. 그래서 이 말씀이 참 부담되는 말씀이고, 어쩌면은 야, 우리 하나님 너무하신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저는 36명이 희생됐죠. 아간이 그 집이 희생되어서 나중에는 그게 아골골짜기잖아요. 아골골짜기, 고난의 골짜기. 그럼 그 고난의 골짜기에도 우리 찬송 드리잖아요. 찬송가 뭐가 있죠? 아골골짜 빈들에도. 우리의 삶이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전하는 저 자신도 여전히 살아있고, 때로는 삶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지 헷갈릴 때 있고요. 정말로 온전히 드려진 삶인지,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거 가지고 내 것으로 그냥 숨겨놓고 있는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한 삶, 영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거룩한 제물이 됨을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작은 죄라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